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시고 다 같이 시보가 울릴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해를 위하여. 새해 벽두가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인사처럼 과연 새해 복을 받을런지 그렇지 못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염원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준비가 된 복인이 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인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떠한 환경에 가도 그 환경에 복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악이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꾀를 가지고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인본주의와 인간 교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그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악인의 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껴버리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인간 교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삼일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며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함으로 다 흩어지게 하고 그 탑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꾀로서 자기들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간의 꾀와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인간의 교만과 인본주의로 행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예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인간의 꾀로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 속에 예배해 놓았습니다.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이룩한 삶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머슴과 일꾼은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야훼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새해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지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죄인 것을 정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의인이 되지만 그 법을 어기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토종비결,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이런 미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3계명, 너는 네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장난으로나 농담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같이 여겨서 여러분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증권에 투자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잘 투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해도 안 되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늘 마음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 도둑질해도 안 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됩니다.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으로 밤낮 참소하는 일, 이것은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소하지 말아야 되고,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자동차나 이웃의 자녀나 아내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 가슴 속에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 계명은 거울인 것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계명을 어기며 살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복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 압니까? 이 십계명의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교만이 존재적인 악이면 오만은 삶의 방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이 와 있는데 그 가운데 20%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해서 벌벌 떨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들고 사고당해도 의료 혜택도 없고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이를 갈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놈들 두고 보자 이러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오만하게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일에 광부로 나가고 또 독일과 구라파에 간호사로 나가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오만 방자에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행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때 그때 참 행복하고 그때 참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율법이란 원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켰으나 여기에 신약이 합쳐져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율법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즉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성경을 즐거워하죠. 성경을 사랑하면 늘 함께 있게 되고 또 성경을 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집안에 두고 또 차에도 두고 또 포켓 성경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경을 사랑하는 자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2021년도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3독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1독방, 1년에 1독, 2년에 2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소한 1년에 1독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독 할 수 있는 분은 2독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사랑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율법의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소생되어서 믿음이 생겨나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면 믿음이 떠나가요. 우리 같은 주의종도 하루만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빼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요, 성경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알려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불화의 원인이 대화 부족, 이해 부족이라고 말하는데 1년에 2쌍이 결혼한다면 1쌍이 이혼을 합니다. 결혼에 21만 쌍이 하는데 이혼에 11만 쌍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성인 가출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주부랍니다. 요사이 주부가 보따리 쌌다 하면 여러분 떠나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보따리 싸도 헛공갈로 알았지만 이제는 보따리 싸면 꼼짝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가출해 버립니다. 안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주로 인터넷, TV,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살지만 남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남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것은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침례받고 등록했다고 해서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맛보고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을 맛보아 알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도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많은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많은 것입니다. 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새해 여러분 바라는 최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최근 한 단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보면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39.6%,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24%,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23%, 성취를 이루길 원하는 사람이 11.6%, 희망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1.6%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는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성취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여러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뭐 범사도 그렇고 건강도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 없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장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시내 한가운데 뻗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여러분 그는 늘 수분이 있어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하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냇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서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로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와 세속을 다 쫓아내시고 슬픔과 질병을 쫓아내시고 가난과 저주를 몰아내시고 사망과 음부를 패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요행이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소유하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한국에 있어도 복을 받고 외국에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여러분을 1년 내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1년을 살아가는 이정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